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임명석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으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수단 선교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올해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보신 분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코로나 전에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전편과 크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두 번째 울지마 톤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환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차가 굴러다닐 수 있을까? 그런 자동차를 모시고 여러 군데,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특히 수단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꼭 찾아가셨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태석 신부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눈에 그 한센병 환자들의 병이 꼭 나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 멸시받고 더 천대받는 그들을 꼭 이태석 신부님께서 찾아가시더군요. 이태석 신부님의 방문은
그들의 병이 아닌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들을 반겨주고 대화하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병자는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꼭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같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명절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문들 중에 양문이라는 곳에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소개하는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할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해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문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문을 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날을 떠올리는 아주 특별한 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2학기라 히브리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을 아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 배경이 보이십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그 양문 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집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꿀이 떨어지는 장소. 이 베데스다,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요즘 말로 꿀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장소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감독의 의도를 벗어난 조연들이 NG를 내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양문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온천물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물이 움직이고요.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앓던 사람들이 그 온천물 속에 들어가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병자든지 낫게 하는 연못이라는 미신과 전설이 생겼던 것입니다. 병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도 그 미신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근원적인 고통을 아시고 핵심을 짚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께 아주 특이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 병자라면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는 원망과 불평이 담긴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나를 밟고 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조금 넌센스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면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맹인이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이 천사가 연못을 움직일 때 그 연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어적으로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란 뜻은 손발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들 중 누구도 먼저 달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병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병자들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이 병자들의 낙심과 좌절과 무능함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우리들이 이 병자들과 같았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나와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걷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 사건이 또 다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왔으면 동네 잔치라도 벌여야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단면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분들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재기에 성공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보는 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그들을 향해 축복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과 난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과정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감의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났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이상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다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병들었던 사람이 나왔으면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 기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것입니까? 정말 생소한 반응이죠. 그들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특별히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까지 겹쳐 있다면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유대인들은 인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정했던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9가지 활동 중에 침상을 나르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화를 내며 물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속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이 말은 누가 너보고 율법을 어기라고 했니? 바로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을 어긴 사람을 색출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만한 나를 구축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의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교만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소 엄해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로 안식의 준수를 명하신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는 충만한 복을 누렸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복을 누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모두가 충만했습니다. 그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충만한 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안식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기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때에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신의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나를 낫게 할 것 같은 그 허황된 베데스다 연못을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 세상이 주는 베데스다 연못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진정한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이라 여기는 저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 같다, 나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이 혹시 있습니까?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경쟁에 치여서 늘 실패하는 그 연못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이 위기의 때를 평강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들은 우리를 낫게 할 것 같지만 실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미신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의 풍성함에서 오는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